여러분들 히브리 말로 알하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알하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알하라이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알하라이,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하셨어요? 알하라이, 나를 따르라. 억양이 비슷하죠. 알하라이. 이 말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에 장교들이 늘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전쟁할 때에 나를 따르라 말고 또 지휘관이 하는 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돌격 앞으로. 여러분, 돌격 앞으로의 지휘관이 있고 나를 따르라라는 지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을 때마다 장교들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 25%가 되는 사람이 전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장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 전사를 하면은 그 중에 한 명이 장교라는 거예요. 장교가 전사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왜냐하면은 뒤에 있다가 우리 병사들을 향하여 돌격 앞으로 하지 않고 제일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니까 전사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돌격 앞으로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세 사람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나오고 또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 사람과 이 세 사람의 부류의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를 따라가거나 따라가고 있다라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나온 이 사람이 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았을까요? 57절부터 58절의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잘못된 보상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먼저 5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어떤 한 사람이 불쑥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적극적인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눈치도 주지 않고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탁 나타나서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 야, 참 잘했다, 야, 너 같은 제자가 참 많아야 될 텐데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그래, 너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승낙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5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됐는지 가르쳐 주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이런 좋은 제의를 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오케이라고 하지 않고 뜬금없이 58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 사람의 내면 속에, 이 사람이 지금 나는 당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어떤 자기의 기대가 있었냐면은, 이 예수를 따라가면은 적어도 이 예수가 행했던 놀라운 기적의 혜택을 누리며 살겠구나, 그런 마음의 중심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은 지금보다는 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 따라가면은 지금보다 더 높아지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적어도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 없을 거야.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내가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가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이 58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날아다니는 새도 집이 있어서 잘 곳이 있는데 나는 뭐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요?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집이 없다. 나는 집도 없고 가끔 노숙도 한단다. 그랬더니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던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다음 59절에 그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순간 사라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따라가고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좋았어, 잘했어 하고 칭찬해 줬으면 같이 따라갔을 텐데, 이 말을 하는 동시에 자기의 마음의 내면에 뭘 들킨 거예요? 욕심을 들킨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향하여서 어디든지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네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대 내가 채워줄 수 없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했을 때에 그는 바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제자의 삶으로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내면 속에 예수님에 대한 보상의 심리를 가지고 따라갈 때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수요일 말씀에도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 사무엘 4장에 보면은 구약의 시대에도 이 사람과 같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패배를 해요. 패배를 하는데 처음 패배했을 때는요 4,000명이 죽습니다. 4,000명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죽은 사건, 이 패배한 사건을 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회의를 합니다. 왜 패배했을까? 왜 패배했을까?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전쟁 가운데 함께하지 않아서, 이 언약궤를 가지 않아서 우리가 패배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다음 전쟁에 바로 나갑니다. 바로 나가서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아니죠. 앞에는 4,000명이었는데 뒤에는 3만 명이 죽어요. 왜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을까요? 언약궤라는 거,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잘못 기대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이 언약궤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사용함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와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내 마음 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지를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또 다른 목적과 또 다른 이유와 또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아닌가? 내 삶의 만족과 유익과 더 윤택한 삶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아닌가? 그걸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학자 데이비드 벨라라는 사람이 후회 이론, 손실 혐오 이론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손실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하고 후회되는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 이것을 선택했을 때에 내가 기대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지 손해보고 손실보는 선택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물질을 사용할 때도 이런 거예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똑같은 시장에 갔는데 내가 가서 어떤 물건을 5천 원 주고 사왔단 말이에요. 자기는 너무 싸게 주고 산 것 같아. 너무 만족하고 있었어. 5천 원을 쓴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어떤 사람이 똑같은 물건을 그 시장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사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오늘 갔더니 4천 원 하더라. 그럼 마음이 어때요? 어제까지 싸게 쓰고 샀는데 했다가 어떤 사람이 4천 원 좀 샀다는 말이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남들과 비교했을 때에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굉장히 아까워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돈을 사용할 때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할 때는요, 보람을 느껴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돈 10만 원, 100만 원을 그 사람에게 주고 구제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내가 손해보는 일에 돈을 쓰면요, 조금 더 굉장히 아까워요.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남문에서는요 함부로 주차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이 카메라들이 많이 돌아다니는지 금방 주차 위반에 걸려요. 잠깐 주차를 하고 왔는데 주차 위반에 걸린 거예요. 3만 원 내라고 해요. 여러분, 그때 마음, 내가 잘못했으니까 기꺼이 내가 내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까? 불쑥 화가 나요.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가 잘못해놓고 법을 어겼음에도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손해를 봤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돈의 어떤 양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은 작은 돈에도 내가 굉장히 마음이 상해하는 것. 신앙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갈 때에 내 삶 가운데 뭔가 손해가 되어질 것 같으면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제자의 삶인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너무나도 장애물들이 많은 거예요. 하루하루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이 적극적으로 나온 사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맞지 않아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했듯이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적극적인 모습과 열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적극적인 삶과 열정의 그 기본 동기가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에 의한 모습이어야 되지, 또 다른 무엇을 더 얻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서는 제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무엇인가 더 얻기 위해, 더 누리기 위해, 더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와 정반대예요. 내 것을 더 채우기 위한 제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더 나눠주기 위한 삶이 제자의 삶이에요. 내가 더 누리는 삶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불편해도 다른 사람에게 내 자유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내가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지만 편하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게 살아도 다른 사람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놀라운 그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과 통용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만 온 관심과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느냐?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이 갔던 그 제자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2000년 전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의 모습, 그들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나도 살아가고 있나를 되돌아봤을 때에 우리는 일상의 삶들 속에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의 동기로 삼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흐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구원하신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로서 오직 그 목적 하나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나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59절과 60절에 있는 말씀, 이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내가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번째 사람은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5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보세요. 지금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나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딱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디론지 싹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괜히 옆에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도 나 따라올래?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가끔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이나 영어 시간이 어려웠잖아요. 부담됐잖아요. 왜 부담됐어요? 시켜. 선생님 그냥 수업만 하시면 돼. 뭘 그렇게 학생들한테 시키는지. 수학 문제를 탁 풀어놓고 저 21번 일어나봐 이래요. 그래서 저 답 뭐야? 그러면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 사방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있는 친구들이 뭐예요? 와, 옆인가 앞인가 뒤인가 긴장하는 거예요. 왜요? 뒤에 그러면요 앞에 있는 애는 굉장히 안도감을 느껴요. 뒤에 뭐야? 나와. 그러면서 긴장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모습이 그런 모습 같아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시선을 돌리서는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도 나 따라올래 했더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했던 말 이거예요. 딴 핑계가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게 물어보셨어. 그러면서 내 아버지를 장사한 뒤에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핑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언제인지 모르나 그때 돌아가시면 내가 당신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시대적인 또 환경적인 배경상 지금 당장 아버지가 죽어서 지금 오늘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0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딱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놔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한다라는 것은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우선순위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살게 놔두고 너는 뭐요? 나의 부르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선순위 두고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말씀에 기초한 우선순위가 우리 가운데 잘 정해지면요 삶의 신앙의 모습이 균형을 이루어요. 근데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균형을 잃어버려요.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릴 때는 옷을 입는 것에 대한 예를 드렸죠. 우리가 속옷과 겉옷이 있으면 뭐부터 입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다른 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 교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대학 교수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큰 항아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주먹만한 돌들을 가득 넣었어요. 가득 넣었어요. 더 이상 돌멩이 하나도 못 들어갈 정도로 가득 넣었어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여러분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보니까 가득 찼습니까? 안 찼습니까? 가득 찼죠. 가득 찼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작은 자갈 있죠. 작은 자갈을 다시 거기다가
틈에다가 쫙 넣는 거예요. 오, 학생들이 깜짝 놀라. 가득 찬 게 아니네.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작은 자갈들을 넣고 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제 가득 찼나요, 이 항아리가? 했더니 그 다음에는 대답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모래를 가져오신 거예요. 모래를 가져와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가득 찼나요? 물어봤어요. 물어보는 의도가 이상한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는 물을 가져와서 쫙 붓는 거예요. 자, 그럼 가득 찼나요? 그런데 가득 찼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먼저 채워야 될 게 있고 나중에 채워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혼돈이 되어지면은 먼저 여러분들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모래를 채우고 하면은 나중에 물이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안 남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것은 내 삶을 균형 있게 만들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성장시키는 귀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선순위가 지켜지지 아니하면은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왜? 기초를 닦지 않았거든요.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잘 닦여 있지 않으면요, 위에다 건물을 올리면 올릴수록 그 건물은 위험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제자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처음 와서 또 교회 생활이 연륜이 1년 갈수록 기초를 잘 다져야 돼요. 기초를 잘 다져야지 그 위에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교회,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는데,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거나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늘 위태로워, 불안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이런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을 딱 봤을 때 교회 생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떠한 풍랑이 와도 요동하지 않아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요동하지 않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평강을 잃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기초를 잘 세운 거예요. 아무리 신앙의 삶을 오래 해도 우선순위가 잘못된 신앙의 틀 속에서 신앙의 집을 짓기 시작하면은 작은 바람과 풍랑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 50년을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작은 시련에 넘어져요. 작은 어려움 속에 모든 신앙의 틀이 다 깨져 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제자의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지금 명확하게 잘 정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우선순위의 순서에 따라 중요도를 여기며 내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한 주간의 첫 시간일 주일이잖아요. 오늘은 주일이에요. 어제가 주말이에요. 우리는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사람들. 오늘 그러니까 첫 주의 시작이에요. 오늘 첫 주의 첫 시작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첫 주의 첫 시작을 예배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면은 내일부터 시작되어진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아요. 어떻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승리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고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주일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명이 되든 300명이 되든 400명이 되든 500명이 되든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1000명이 되든 예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1000명이면 뭐합니까? 예배를 500명이 드리면 500명을 다 악한 영들에게 다 빼앗기는 건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예배에 몇 명이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 결석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저 사람 왜 왔느냐, 저 사람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예배 가운데 성공자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 가운데 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주 한 주 지나갈수록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 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도 제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소망합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에 얼마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합시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여러 개가 있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명 안 해도 우린 다 알아요.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무관심할 뿐이에요. 알고 있는데 외면할 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 깊숙한 곳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세요. 단지 우리 그것을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데 외면하지 마시고 마음에 충돌이 와요.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세상의 우선순위가 충돌이 생길 때에 여러분들 담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세요. 그러면요 됩니다. 그러면요 용기가 생겨요. 그러면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한 번, 두 번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면요 악한 영은 우리 가운데 유혹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면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축복합니다. 악한 영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세상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61절과 62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6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제 세 번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세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보다는 좀 열정이 조금 부족해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드라마로 찍고 연기를 하면은 첫 번째 사람은 아주 당당하게 나와서 예수님 하면서 저 예수님을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조용히 온 거예요. 조용히 와가지고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과 작별을 인사를 하고 좀 따라가지 않을까 이 정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도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러분 충분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언제 다시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가야 되잖아요. 나 예수님 이제 따라다니는 제자 될 테니까 이제 못 만나니까 다음에 기회 되면 만납시다라고 인사는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6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62절 말씀에 보면은 비유를 드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성경에 쟁기가 나와요. 쟁기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비유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말을 하는 동시에 어떤 설명도 안 해도 될 만큼 명확한 비유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을 때에 이 사람과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서 깨닫는 그런 비유였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설명을 지금 해야 돼요. 우리 웅천은 아마 쟁기를 손에 잡으셨던 분들이 많을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쟁기를 가지고 밭을 한번 갈아보셨죠? 쟁기를 갈 때 앞에 소가 있거나 뭐 나귀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줄을 이어서 이제 쟁기를 땅에다 꽂고 쟁기를 딱 잡는단 말이에요. 쟁기를 한번 쟁기로 밭을 갈아본 분들 알아요.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베테랑들은요 밭을 갈거나 논을 딱 갈면요 멋있습니다. 줄이 1점도 흐트러지잖아요. 착 이렇게. 근데 그것을 쉽게 여기고 제가 어릴 때 한번 잡아봤어요. 다시 없더라고요. 왜냐면요 갈아봤더니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밭고랑을 가는지 하는 것이 논고랑을 가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또한 저도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제가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운동을 배웠는데 무슨 운동을? 테니스를 배웠어요. 지금은 이제 테니스장에 가면은 인조 잔디로 되어져 있고 또 뭐 하드 코트가 돼 있어가지고 줄을 다 꺼놔요. 이렇게 사각형 줄 꺼는 거 보셨죠? 근데 이전에는 땅에다 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고르고 나면은 줄이 하나도 없는 맨 땅이 돼요. 그러면은 이 롤러를 가지고 석회를 가지고 이렇게 줄을 쭉 꺼요. 우리 운동회 때 이렇게 줄 끊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거 끊는 것도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초보들은 끌 수가 없어요. 끄면요 이 줄이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S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쟁기와 어떤 이게 롤러를 가지고 이렇게 줄을 끊는 것에 있어서 직선을 끊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말씀하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여러분 생각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서 쟁기를 간다.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옆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을 보고 목표 지점을 명확하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 목표 지점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시선을 두고 그대로 가야 직선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았냐면요, 목표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겠죠.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온다니까 충분히 허락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속지 않겠죠. 그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2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핑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표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뒤에 있는 것, 자기가 잘한 것, 못한 것 이런 거 다 뒤로 여기고 오직 나는 뭔 맛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가는데 표대를 향하여 간다잖아요. 내 목표와 내 사명이 저기 딱 있는데 저것을 향하여 가는 데만 온 시선을 집중시키지 다른 것을 내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나에게 주신 사명만을 집중하여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아내가 뒤를 보다가 뭐가 됩니까?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우리는 소금기둥이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어디에서 인도하셨느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인도하셨어요. 왜냐면요,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올랐는데 성막은 제일 앞에 갔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애굽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가나안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너희들이 광야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목적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명과 비전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그 사명과 비전이 희미해지면요, 우리가 늘 나태하게 되어지고 핑계가 생기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돼요. 분명히 똑같은 삶인데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면요, 그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원치 않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인 명문대생 연구라는 논문이 있어요. 실제로 논문이 있는데요, 미국 명문대에 입학한 1,400명이에요. 한국인들 말하는 거야. 한인들 1,400명을 조사를 했어요. 하버드 대학, 스탠포드 대학 이렇게 명문대학에 간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 명문대에 들어가서 중도에 자퇴를 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유대인들은 12.5%가 중도에 하차를 하고
인도인들은 21%가 하차를 하고 중국인들은 25%가 명문대에 들어갔다가 중도 하차하고 졸업을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몇 프로일까요? 모르시겠죠? 44%요. 거의 50%예요. 2명 중에 1명은 중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한번 살펴봤다. 왜 이렇게 이 명문대에 들어온 한국 학생들이 중퇴하는 일이 많은가를 알고 봤더니 그 논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지 명문대에 들어와서는 또 다른 구체적인 목적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은 다 중도에 하차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중요해요? 대학이 중요하잖아요.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와, 우리 아들 명문대 들어가. 명문대 들어가는 아이들은 많은데요, 그 뒤에 소식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명문대 들어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나와서 훌륭하게 되고 또 유명하게 되어지고 어떤 자기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 많지만은 어떻게 퍼센테이지로 44%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길을 다른 데를 가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사명이 희미해지면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중도 하차가 되듯이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는 명확한 비전과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열정과 마음으로 갈 수가 있는데, 흔들리면요 다른 곳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본질이 희미해지면요 교회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항상 우선순위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정하고 교회는 교회가 본질로 여기는 것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나머지 것들은요 좀 소홀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요 본질이 희미해지면요 나중에 뭐가 주가 되는 거예요? 비본질이 교회의 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다 들어본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안 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만은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불평의 거리가 아닌 거예요. 본질이 희미해지는 것에 우리가 경각심을 느껴야지 비본질이 희미해지는 것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큰 위협감이 되어야 되지, 다른 것들은 조금 우리가 포기해도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면은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교회 밥이 맛이 없어도 좀 돼요. 교회 밥이 맛이 없어라고 불평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잖아요. 교회 밥이 맛이 없으면 적게 먹으시면 되잖아요. 교회가 너무 더우면은 참으면 되잖아요. 그게 왜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불평거리들이 본질에 대한 불평거리면요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비본질은요 우리가 그렇게 불평할 거리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디에 사명을 두고 그 사명에 희미해지지 않는가를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사명을 희미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이 우리의 사명을 희미하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직장이 우리의 사명을 희미하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질이, 친구들이, 건강이, 심지어 시험, 결혼식, 다양한 모임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은 잠자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본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희미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사명에만 집중해야 우리가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지, 야, 너 나하고 산책할래? 산보할래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같이 가기를 원한다라고 부르시는 것이지, 그냥 산보하듯이 취미생활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신앙은 취미가 아니에요. 신앙의 삶은 생명을 건 전투입니다. 신앙은 정말로 내 생명을 걸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 고백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오늘 이곳에 모인 또 우리 교회에 속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목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여 내 한 몸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예요. 세상에 수많은 우선순위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다 뒤로하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 가운데 나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가겠습니다. 세상의 우선순위와 악한 영의 우선순위가 나를 유혹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 내가 살아내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정을 가지고, 결단함을 가지고 주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핑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들 희미해지지 않도록 핑계하면 안 돼요. 내가 핑계가 많아진다는 것, 불평이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부르심에 그 합당한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가는 자, 저와 여러분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시간 찬송을 드릴 텐데요. 1부 때는 제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안 울으려고 울보도 아니고 계속 울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참 정말 잘 안 불러요. 저는 오늘 참 잘 안 부르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기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드릴 때에 그냥 입술로 나오는 그냥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불렀던 찬송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지금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예,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제자가 되어 예수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다 감수하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제자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제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편한 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세상의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며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내가 나는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좋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과 부르신 그 사명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기쁨으로 지고 가는 삶인 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길, 그 제자의 길을 마땅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의 한 주의 삶을 제자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아가고자 하는 결정과 결단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장식으로 여기며 살아가지 않는 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보상을 바라며 내 유익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의 상황과 형편에 내 목적이 상실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여 오늘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불가능함을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가능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셔서 악한 영들의 수많은 유혹 속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성령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결정하며 행동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들 가운데 승리하는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라파 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삶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10의 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경영하는 우리의 사업터와 내가 다니는 직장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수없이 감사할 제목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죽어가는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의 헌금을 드리며 주의 교회를 세울 때에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전도의 예물을 드릴 때에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도 있게 하시며 장영하게 헌금을 드릴 때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도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얽매이지거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며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보 축복하심의 역사가 거룩한 제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로 한 해를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